반갑습니다. 내일이 초복입니다. 초복은 삼복 가운데 첫 번째로 드는 복날인데, 초복 때 이렇게 또 초복을 맞이해서 반가운 얼굴들이 이렇게 또 오게 하시면 감사하고, 우리 강 집사님 반갑습니다. 우리 강원재 집사님 참 반갑고, 강 선생님도 이따 또 끝나고 이제 삼계탕도 드시지만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예배 드리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원래 강씨가 좀 강한 거 아시죠? 강씨가 이게 보통 강씨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강씨가 세 분이나 이렇게 계시네. 온천 집사님도 반갑고, 예. 우리 세 분이 있으면 좀 무슨 일을 못 하겠어요. 강원재 집사님 잘하시는 거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또 새롭게 회복을 해서 가을에 또 신교도 하고, 김준자 권사님 좋으셔가지고, 예. 아무튼 이 첫 번째 이 삼복 기간인데, 여름철 기간 중에서 가장 더운 시기로 삼복더위다 그러는데, 내일이 초복이고, 근데 요즘에는 입술에 붙은 밥알도 무겁다. 얼마나 만사가 귀찮은지 이 입술에 붙은 밥알도 아주 무겁고 더위에 지치고, 근데 요즘에 장마에 또 더위에 아주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는데 기록적인 호우가 쏟아져서 1년치비 10%가 1시간 만에 이렇게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비가 올 때 특징이 있습니다. 비가 올 때 아무 때나 쏟아진다. 아무 때나 와요. 밤낮 안 가리고 아무 때나 쏟아지고요. 예측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장마가 아닐 때 더 온다. 장마가 아닌데도 더 오고요. 아주 좁은 지역에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옆 동네는 비가 오는데 우리 동네는 비가 안 오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비가 이제 그렇게 많이 오니까, 그러면 충북 옥천 이렇게 보니까 옥천도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이제 충북 옥천에도 비가 이렇게 많이 와서 뭐 물에 잠기고, 이 100년 된 하동교회인데 물이 이렇게 들어찼습니다. 우리 예배당도 조금만 습하니까 막 곰팡이가 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선풍기 틀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나마 이제 좀 곰팡이가 좀 사라지고 하는데, 야, 이렇게 한번 이게 비가 오고 나면 이게 참 뒷감당하기가 참 힘들고, 가구니 뭐니 다 젖고 얼마나 힘듭니까? 물에 잠기고, 얼마나 충북 쪽에 아주 그런 피해가 많이 있고, 또 이 전북의 익산에도 이 양계장이 하시는 분인데 작년에도 피해를 입었대. 작년에도 몇만 마리가 피해를 입어서 한 보수공사를 한 1억 주고 했는데 정부 지원금은 한 4천만 원 정도 나오니까 손해죠. 그래가지고 또 잘 해놨는데 또 올해 또 이게 오리 한 2만 마리 정도가 그냥 이렇게 물에 잠겨가지고 아주 뭐 난리도 아닙니다. 그나마 우리 좀 이 무안 지역 보면 그렇게 큰 피해가 없는 것 같아요. 비로 인해서. 그래도 참 감사하긴 한데,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참 많이 있고,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뭐 세계적으로 이 뉴욕 다리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게 막 녹아내리는 거예요. 녹아가지고 이게 다치지를 않아가지고 아주 그래 뭐 물로 막 그냥 소방차가 와서 막 식히고 막 이렇게 참 살기가 더욱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더위에 지치고. 그러나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이 삼복더위 기간에 땀을 많이 흘려서 속이 냉해지고 소화력이 떨어지는 이때에 우리가 또 음식을 먹고, 또 따뜻하게 하는 음식을 먹고, 식욕을 돋게 하는 보양식을 먹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음식이 이제 삼계탕이 이제 대표적인데, 요즘 삼계탕 한 그릇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삼계탕이 17,000원이고 어떤 데는 2만 원씩 받습니다.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공짜로 그 비싼 삼계탕을 공짜로 해서 우리 권사님 손길을 통해서 또 제공해 주신 손길을 통해서 맛있게 드시고 힘내시고 이 여름을 잘 극복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견하시는데 12제자를 부르셨어요.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이제 파송을 하시는 거예요. 파견을 보내시는 거예요. 전도하여라, 복음을 전하여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처음에 12명 하다가 점점 늘어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다 이어져 온 거 아니겠어요? 초기에 이제 12제자에게 둘씩 보내시는데 예수님께서 2단계로 일을 딱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12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받게 하시는 거죠. 훈련.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보내셔서 사역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보내셔서 사역하다.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신다. 함께 있게 하셔서 또 가르치시고 훈련하시고, 우리에게 적용시켜 본다면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보냄을 받아서 나가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는 어떻게 함께 있느냐?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은 훈련을 받는 건데 예배의 자리를 지켜라.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누구를 이렇게 전도하기 전에 먼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함께하는 훈련.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찬송을 통해서도 여러분 은혜를 받으셔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으셔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주일날 예배에 오셨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그게 훈련이에요. 그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 만나러 왔죠. 하나님 만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그러니까 예배 때 모든 순서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려면 찬송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고, 기도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으려면 사람과의 관계가 좀 좋아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설교를 할 때 설교자가 미우면 그 설교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설교자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설교는 관계성 언어입니다. 관계성.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막히면 은혜의 통로가 막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에 있는 부족한 종이 좀 부족하더라도 어떡하겠어요? 부족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잘 이렇게 관계를 잘 푸시면 개떡을 줘도 맛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때 은혜를 받으려면, 찬송의 은혜를 받으려면 찬송을 인도하시는 분하고 관계가 좋아야 돼요.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뭐냐면요, 원수들하고 친해지는 겁니다. 저 원수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 내 편으로 만들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이가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면 뭘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의 통로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이렇게 보니까 제가 외출하고 돌아왔는데 아주 사택에 다 이렇게 처절매라고 갖다 놓으셨어요. 외출하고 돌아오니까 이걸 누가 갖다 놓으셨을까? 이렇게 맛있는 복숭아를 누가 갖다 놓으셨을까? 짐작은 가는데 그래도 옆집에서 갖다 놨을까? 자영 집사님이 갖다 놨을까? 누가 갖다 놨을까? 그런데 이 처절매를 처절매라고 이렇게 딱 가지고 이렇게 사택에 딱 놨는데 마음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부족하지만 이렇게 또 대접하고 섬기는 그 손길, 하나님께서 그 손길에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섬기면 하나님이 다 하시고, 제가 뭐 대접받을 자격이 있어서 대접을 받나요? 아니, 여러분이 섬겨주시니까 또 저도 여러분을 섬기고, 여러분도 저를 섬기고, 저도 여러분을 섬기고, 그러면서 이렇게 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또 기뻐하실까. 참 감사하지요. 그리고 또 이제 나갔다 왔는데 또 예배당에 딱 들어오니까 이 노란 난초가 또 멋지게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제가 예배당에 항상 이렇게 외출하고 오면 예배당 한번 점검을 합니다. 예배당에 습하지는 너무 습하지는 않은지 문을 쫙 열어보는데 노란 난초가 2개가 쫙 있습니다. 참 얼마나 참 여기가 허전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또 우리 교회가 작지만 그래도 참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이 노란 난초를 딱 이렇게 해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 손길 하나님께서 복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저런 손길을 통해서, 하나하나 손길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 가꾸고, 또 이렇게 우리 김순자 권사님 그때 화단에 갖다 심으라는 거 잘 자랐죠? 어디 잠깐 다녀오시니까 잘 자랐죠? 잘 자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 이런 손길들이 모여 교회가 좀 이렇게 사랑이 넘치고,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우리가 오랜만에 봐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이렇게 반갑게, 우리가 다 부족합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자들아 다 내게 오라. 누가 아프신 분이 있으면 병원에 딱 신방 가고, 이 한 분은 참 너무 해맑으시네. 근데 아주 그냥 멀쩡하셔가지고 딱 오셨는데, 그것도 이렇게 수술 잘하시고, 또 한 분 권사님은 또 계시고, 또 이제 우리 유경림 권사님도 계시고, 그러면서 오늘 어옥화 권사님이 또 몸이 아프셔서 못 오셨어요. 근데 가실 때 신방비 하라고 좀 주셔서 과일 좀 사갔는데, 이런저런 손길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참 감사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모일 때, 그 영경제일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다.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항상 이렇게 웃고, 우리 또 저 뒤에 우리 어린아이들 딱 앉아있는데 얼마나 이쁘고, 우리 애기 엄마들이 애기 키우느라고 얼마나 또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하는지 안 봐도 다 보여요. 예수님께서 오늘 12제자를 이렇게 파견하셨는데 둘씩 보내셨어요. 둘씩.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않으시고 2명씩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도 주시면서. 그럼 왜 2명씩 보내셨을까? 여러분, 혼자 하면 좀 외롭습니다. 혼자 하면 힘이 들고 2명이 해야지 그 부족함을 채워가면서. 얼마나 12제자가 사실 부족합니까? 어부에다가 배운 게 있습니까? 다 부족하지요. 부족한 사람끼리 그 부족함을 채워가면서 일할 수 있도록 둘씩 보내시는데,
숫자 2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에 보면 증인의 역할도 하지만 합심, 동행. 여러분, 둘이 가서 하면 다 일이 수월하고요.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합심해서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함께하면 힘을 얻는 거예요. 이거 혼자 해보실래? 이 대파를 까는데 혼자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니까 대파를 하는데 한 명이라도 더 와서 우리 진수 형제가 요때는 얼마나 참 고마운지. 평상시대도 고맙지만 그래도 와서 다 이렇게 둘이 팔을 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안시아 목사님은 농사도 안 있는데 뭐가 이렇게 많나 그러시지만 저도 여기저기 이삭죽기에다가 해서 그래도 이렇게 살림을 딱 해놓고 둘이서 하니까 올여름 수확을 어디서 이삭을 줍느냐? 제가 어디서 이삭을 줍고 어디서 가져오겠습니까? 여기서 가져옵니다. 여기서 가져오는데 이분이 누구신지는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분 거기 대파가 쫙 있는데 이거 갈아엎기 전에 이거 주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워가지고 와서 가지고 그냥 그래서 대파가 또 풍년입니다. 그래서 대파 혹시 필요하신 분 저 밭에 가서 좀 따가시고요. 예. 둘이 함께하는 힘을 훨씬 수월하고요. 주님은 그를 믿어주고 그 두 사람씩 보낼 때 그들을 믿어주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도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실 때 전도를 보내시는데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명하시되 그랬어요. 뭐 권고도 아니고 그냥 명령입니다.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다.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보롯도 입지 말라 하시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너희들이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너희들이 가져야 될 것은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인데 그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은 곧 하나님의 말씀 선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진실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열매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내 마음속에 담아두면요,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여러분의 육체적인 질병도 고쳐주는 것이고 영혼의 질병도 고쳐주시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느 순간 되돌아보니까 문제가 해결되더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은 주셨는데 아무것도 가져가지는 말아라.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아라. 여러분, 아무것도, 이게 무슨 말이냐? 전대의 돈이나, 전대라고 하는 게 돈주머니 아니겠습니까? 복음 전할 때 돈 가지고 다니지 마라. 양식도,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조심은 하되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순종하는 게 힘들어요. 올인해라. 걱정하지 말아라. 아예 그냥 하나님 믿고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나 조심은 해라. 방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방심하면 안 됩니다. 요즘에 참 이 교계에 그런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방심해서 그래가지고 나락으로 떨어지고 타락하고. 방심하면 안 돼요. 방심은 하지 말고 조심은 하되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쓸데없이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는 것은 네가 단순하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더 큰 잘못이다. 어린아이들이
우리 저 뒤에 있는 아이들이 엄마가 있으면 걱정이 없어요. 엄마가 다 알아서 해주니까. 엄마가 없으면 걱정이 됩니다. 엄마가 있으니까 걱정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데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고, 너희 걱정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나 조심해라. 방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잘못하면 미끄러질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방심하지 말고, 그러나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딱 주십니다. 조심하되 걱정을 하지 말라.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것을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러라. 유하라. 거기 머물러라. 여기저기 옮겨 다니지 말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이렇게 선교를 하는데, 어느 집에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머물러 있어라. 그러니까 그 집은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집을 이렇게 접대하는 집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머무르는데 돈을 주고 머물러라 이런 말도 없어요. 머물러라. 거기 떠나기까지 유하라. 당당하게 해라. 당연히 대접을 받아라. 당당해라. 의기소침하지 말고 어느 집에 들어가서 대접을 해주거든 감사하지만 당당하라. 당당하게 대접을 받아라. 감사하지만 당당해라. 이게 복음을 전하는 자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당당해야 돼. 당당해. 그러면서 이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있는데,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가정을 신방하는 그 신방에 하나님의 축복이 걸려 있는 것이에요. 하늘의 평안을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니까 행복한 거야. 그런데 만약에 그 집이 그것을 거절하면, 하늘의 평화를 전했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거절하고 그 집이 그것을 거절하면 그 평화가 내게로 돌아올 것이니 그것도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복을 비는데 그 복을 거기서 받으면, 그 사람이 받으면 그 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니까 할렐루야 감사하고, 그 복을 받지 않으면 그 복이 나에게 오니까 할렐루야고 또 감사하고, 그러면서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뜨려라. 환영하지 않거든. 여러분 환영하지 않거든. 우리 강 선생님 집에 가면, 우리 강동 선생님 집에 가면 강동 선생님이 우리를 환영할까요? 박대할까요? 환영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먹을 거라도 하나 주고, 예? 저번에는 아주 개를 잡아서 한 마리 주셨는데, 개가 이게 무슨 커가지고 그 뭐 킹크랩처럼 그거 하나 삶아 먹어서 정말 둘이서 오손도손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그런데 환영하거든. 그런데 환영하지 않으면 쿨하게 딱 먼지를 털어버려라. 먼지 털고 쿨하게 나와라. 당당해라. 이거야. 당당해라. 여러분 당당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렇게 해서 제자들이 그대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찬송 부른 것처럼 우리도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 누가 가서 거둘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여러분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훈련받으시고 우리 상권 집사님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상권 집사님이 한 10명만 전도하십시오. 강동선, 준태씨, 병구 이렇게 해서 어영부영하면 10명입니다. 자기가 팍 차고 이렇게 서로
강아리 강한 감시분들이 오셨는데 힘을 내서 우리 강원재 집사님은 또 이런 친교나 이런 성격이 다 이런 거 잘하잖아요. 가을에 우리 현경제일교회 독특한 친교의 모임 야외에도 가면서 얼마나 재밌게 옛사랑을 회복하고 서로 이렇게 즐겁게 신앙생활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약간만 올려주시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저렇게 웃으시고 아무튼 우리가 가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